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 사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받으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이제 크게 생각할 때 둘로 나눠 본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중심이 되어서 나눠 볼 수 있겠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당함과 죽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길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해서 호도스, 길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호도스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 마을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후에 그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여러분, 이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갈릴리 가운데 지날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서로 다투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러나 이어지는 35절 이후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준으로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고난당하고 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세 번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하고 또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오늘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두 사람만 그런 인사청탁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화를 냈습니다. 저들도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속국이었던 이 로마를 쫓아내고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다윗과 같은 그 나라, 그 전성기를 회복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칭찬을 받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냐, 뭐 이런 것으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같은 길을 가지만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 너무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3번이나 가르치시는데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어제도 중직자 쌤이 나와 또 오늘은 구역 개강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달려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방향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날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니 어쩌면 완전 반대적인 성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걷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모르면 예수님이 걷는 길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지 됩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모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잘 아십니까? 복음을 잘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 안다고 얘기할 때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요약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어제 배웠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시간을 내어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갈 때 이제 조금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알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갈 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때 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제자들의 하는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실 거다, 그가 얻을 거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서 화를 냈다는 말은 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한 자리 정도를 좀 얻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자리는 성도들이 찾아가야지 되는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귀함을 받고,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의 직분도 무엇인가를 존경을 받아야지 되는 직분,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십시오. 아니,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이 되는 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지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고, 도착하신 후에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외침을 듣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외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아주 최고의 그런 공개적인 고백으로 쓰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맹인이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 사이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부르짖어 그가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띄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디메고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너를 부른다 할 때 그냥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버립니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 겉옷을 버리면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죠.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죠. 어떻게 찾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겉옷은 그의 이불이었을 겁니다. 그의 겉옷은 그의 생계의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부르신다는 말에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몰랐으나,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고, 또 눈을 뜨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까? 저 밖에 있는 아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며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고난당함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띄었지만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몰랐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그 요구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과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지 될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에 그 자리에 섰던 주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고난의 길인 줄 압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눈을 떴으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살아감이 아니라, 볼 수 없으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